목사님이라는 분, 다이아몬드 바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역사적인 일이라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좀 억울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향림교회에서는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매 일요일 안식일교회 목사님을 초대해서 초대가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제 아들들이 다 그분께 성경을 배웠고 그분께 신앙을 배웠습니다. 제 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 나가 있는 아이들이 그분께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 신앙을 배웠습니다. 안식일교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 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생애 2번째로 안식일교회 와서 설교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식일교회 교수님을, 목사님을 15년 전부터 초대해가지고 매 일요일, 그러니까 15년 곱하기 50입니다. 750주일을 그분을 청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 작년 설교도 부탁했고 그랬습니다. 누가 앞서가는 겁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거죠. 여러분보다. 저희가 그렇게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저도 장로교 목사이고 또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이단 종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단 종파 하면은 첫째 손가락 아니면 둘째 손가락에 드는 우리가 배워오기를, 그런 이단 종파가 바로 안식교회였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회, 이건 그냥 늘 하던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라면서 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안식교회가 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배워와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 누가 배워서 누가 얘기해서 배우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도 내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자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누가 남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에 좀 덜 귀를 기울이게 됐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 특히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많은 교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생각을 정립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기도하는 것 봐도 똑같고요. 축도할 때도 다 똑같고 찬송할 때도 다 똑같고, 우리가 지금 부른 2곡의 찬송은 저희도 어려서부터 불러오던 아주 익숙한 찬송가고 찬미가고 가사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찬송가라서 굉장히 찬미가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당연히 찬송가라는 말이 귀에 익은데 찬미가라는, 우리 안식일교회에서는 찬미가라는 말을 쓰는 걸 보고 그게 더 예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보다는 찬미가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을 찬송가라고 불러왔으니까 자꾸 찬송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백근철 목사님은 제가 이번에 와서 처음 뵙습니다. 얼굴 뵌 건 처음이지만 인터넷에서 알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고, 또 저는 인터넷에서 백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눈 감고 들으면 일요일교회 목사인지
안식일교회 목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너무 친근했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용하는 책이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책을 인용하고 우리 안식교에서 보는 책들을 인용하는 걸 보고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하는 것 정도를 느꼈지, 아니면 뭐 그것만 아니면은 어떤 제 친구가, 제 벗이, 제 동지가 설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더 정직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많은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들이 하는 설교보다 더 친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아부도 아니고, 여기 왔으니까 제가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내용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없이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바른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들으러 오는 사람들, 제 교인이란 표현도 안 쓰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는데 급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같이 신앙의 어떤 도를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또 바른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또 나 자신의 채찍질을 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다음 주에 안 나오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동원해서, 도구로 이용해서, 좋게 말하면, 뭐 포장해서 말하면 복음의 사업, 또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을 용이하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교우들이 양떼는 아닙니다. 각자 다 주체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에 동원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오늘 제가 보는 모습들인데, 안식일이 모이느냐 일요일에 모이느냐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느냐에 상관없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진리로 가득 찬 삶을, 진리를 찾아가는 삶을, 이 그냥 겉껍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사회를 정확하게 보고 정말 필요한 게 뭐다, 우리 크리스찬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니면 내가 죽기까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고민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다 친구의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어떤 교파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같은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진지함이 없다 하면은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10년 만에 나와서 아주 잠시지만 겨우 2주일 머물면서 보고 느낀 거지만, 그게 많이 희박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뭘 해야 할까?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가? 정말 철저하게,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고 틀린 걸 고치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고치고 그걸 아파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진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 얘기 하면은, 야, 너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냐?
너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냐? 하고 철 덜 떨어진, 철 덜 든 사람인 것처럼, 물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을 보고 참 많이 서글펐습니다. 슬프고 아팠는데, 그러니 이게 무슨 교파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지한 크리스찬, 노력하는 크리스찬, 그걸 보고 싶은데, 물론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런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 안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와, 우린 진짜 친구구나, 진짜 동지구나,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또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미리 약을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약을 치고 시작할 텐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길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시점에서 크게 깨닫고 배우고 저 나름의 회심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고, 그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서 지금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잘 알려져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은 다 아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비유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받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길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 유명한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우리는 5달란트나 혹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달란트라는 게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반드시 돈이 아니라 재능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능을 혹은 재물을 잘 활용해서 2배로 남기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돈을 땅에 묻은 그 종처럼 재능을 썩히지 말고 잘 발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자. 이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끄떡끄떡 하셔도 됩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다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배워받고 살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뭘까? 뭐 기타 쳐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뭐 잘 못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노래도 해봤더니 그것도 시원치 않아. 그림은 더 못 그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책 읽고 뭐 글 쓰고 그게 다인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저도 재능을 저 땅에 묻는 그런 그 무익한 종처럼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발휘해서 뭐 일하고 쓰고 뭐 읽고 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있으면 뭐가 됐든 간에 열심히 써야 돼요. 열심히 발휘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거 옳은 말입니다. 그걸 재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면 안 돼요. 썩혀두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묵히는 것도 죄입니다. 썩히는 것도 죄예요. 좋은 달란트를 줬는데 사용 안 하고 계속 묵힌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무형의 재능이 아니라 이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것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면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달란트도 큰 돈이에요. 뭐 헤아릴 수 없이 큰 돈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 환산하는 걸 보긴 봤는데 뭐 자관 몇 밀리언 달러가 된다 그래요. 수백만 불이 된다 그래요. 그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맡아서 2배로 불린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큰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1달란트가 뭐 100원, 200원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닙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걸 불렸으면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건 큰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사실 상당히 과장된 액수입니다.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어디 5달란트를 주고 멀리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주인의 신임을 받는 굉장한 신임을 받는 종이에요. 그냥 밑바닥 종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근데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읽어왔어요. 열심히 노력하자. 재능을 받았으면은 그걸 발휘하자.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재능 말고 돈을 그렇게 맡겨두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곱배기로 남겨라 라고 하시는 분인가? 과연 그런 분인가? 1달란트 맡은 사람한테 뭐라고 야단쳤냐면 야 이놈아 네가 그거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거를 이자놀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본전과 이자를 나에게 줬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그거 가지고 일하거나 장사하기 싫으면은 이자놀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잣돈이라도 받아먹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셨던가?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해서 일을 남기고 이자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는 모르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안 해서 욕먹은 거는 이자놀이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야, 내가 아직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이자놀이를 안 했다고 그 종을 야단치는 그런 예수님인가?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들, 죄인과 창기들,
정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들, 비록 돈은 많을지라도 친로마에서 세리 노릇을 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왕따 시켰던 그런 사람들, 세리들을 다 품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창기들을 품고 죄인들을 품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너 네 죄 아니다, 그거 네 죄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자 노래를 안 했다고 해서 종을 야단쳐?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곰곰이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비유 하나 똑바로 읽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다시 읽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 하나 때문에 내 신앙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이전에 믿었던 것도 다 이건 다 아니네, 이건 다 틀렸네, 내가 새 길을 가야겠네 라고 믿게 됐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전부터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가 배워왔던, 그 다음에 저 혼자 터득하려고 했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근데 답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 계기가 바로 이 비유를 새롭게 읽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읽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더우면 말을 못해서 이거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화면에 나오는 건데 이거 벗어서, 아니 가만 있어봐. 얘를 또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네.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일단 예수님의 말씀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주인 이런 존재들이 대부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잖아요. 대부분은 주인이나 아버지는 다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럴까? 정말 그럴까?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병행되는 비유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약간 달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누가복음 보면은 이 주인이 왕위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의 정체가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란트 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누가복음 보면은 누군가에게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이에요. 귀족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누군가의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족으로 표현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어? 없잖아요. 그 비유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비유나 대부분 주인,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에서까지 하나님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나중에 누가복음 보면은 이 왕위를 받아 갖고 와서 무참히 도륙을 합니다, 사람들을.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다 도륙해요. 죽여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죽여? 물론 구약에 보면 많이 죽이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도륙을 해?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주인일 수도 있다. 그냥 주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는 보통 핑계라고 배웠습니다.
게으른 놈의 핑계.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제가 금방 읽어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로소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는 뿌리지도 않고 거둬들이는 거예요. 종들 시켜서 거둬들이는 거고 지가 다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이게 복잡하죠, 여러분? 지금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정신을 잘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 이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가 묘사하는 주인이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건 주인을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을 다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되 뭐라 그러냐면 아까워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게 틀렸다 맞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다면은 이자놀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의심은 뭐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묘사한 게 진짜 주인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그게 핑계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라면 이 비유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보니까 도륙합니다. 와가지고 주인이 자기가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심증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단을 맞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 정당한 얘기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참고서로 뒤져봤어요. 이 비유를 해설하는 여러 책들과 사전과 등등을 뒤져봤어요. 90%는 다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잘한 게 맞다. 그냥 전통적으로 해석한 대로 그대로 해석해 놨더라고요. 뭐 무슨 히라보를 들이대고 뭐 다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예요. 결국은 다 그 자들이 잘했고 전통적인 해석이 맞다. 돈을 벌어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은 받았지만 그거는 정당한 주인에게 받은 칭찬이 아니라 사악한 주인에게 받은 칭찬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자놀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단 맞았잖아요.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자놀이보다 더한 짓을 한 거 아닐까 혹시? 정당하게 곱빼기로 남긴 게 아니라, 곱빼기라는 저속한 용어를 써서 제가 고부로 남긴 게 아니라, 정당하게 고부로 남긴 게 아니라 뭔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고부로 남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고부로 남긴 걸 칭찬하는 그런 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에 어떤 문서적인 근거, 텍스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심증만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의 그 위에 누가, 하나님 위에 누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자가 와가지고 도륙을 했어요. 그 중간에 디테일도 좀 틀린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와서 도륙을 했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나?
왕 되는 걸 싫다고 해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믿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했을까? 그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주인이에요. 특히 나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주인입니다. 보통 주인, 보통 사업가, 보통 뭐라고 사장님, 회장님, 뭐가 됐든 좋아요. 자기 직원이 돈 벌어오는 걸 원치 않는 사장님, 회장님 없잖아요. 많이 남길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 줬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것까지 다 10달란트 받은 애한테 줘라. 인센티브 준 거잖아요. 그게. 제가 궁금한 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걸 땅에 묻었을까? 왜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을까? 왜 그걸 땅에 묻었을까? 그게 궁금한,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안 풀렸어요. 저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미친 듯이 참고서를 뒤져봤습니다. 참고서를 뒤져보고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참고서를 뒤져봤어요. 어느 한 군데서 저처럼 근거는 없지만 추측하는 사람의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이 답을 찾도록 노력한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내놓은 게 제 마음에 탁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근거는 없지만 동의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액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고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을 때는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사람조차도 주인의 신뢰를,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큰 돈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적으로 해본 게 아니에요. 너 얼마 몇 푼 줄 테니까 버나 안 버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1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걸 맡겼다는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전에 주인의 돈을 많이 불려줘서 신뢰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 관리, 적어도 부장이사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 과장이나 계장이나 평사원이 아니에요. 장그래가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장그래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기서도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시나 봐. 미생 안 보세요? 미생 드라마? 텔레비전 안 보시나? 야, 완전히 번지수 잘못 찾았는데, 제가. 이교회들은 이러면 다 웃거든요. 장그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아니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직까지 해왔던 행태를 안 하고, 아직까지 해왔던 대로 안 하고 그 사람이 땅에다가 돈을 묻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뭐가 계기가 됐는지 몰라도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야, 내가 저 주인이 5달란트 가지고 계속 5달란트씩 불려먹는 그런 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아직까지 일을 해온 겁니다. 나도 거기서 그 돈을 불려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인센티브 주면 그거 받고 상여금 주면 받고 보너스 주면 받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가 계기가 됐는지 몰라도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다 소설입니다.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문서상의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한 행위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설명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 이거 말고는 못 얻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아직까지 살아왔구나. 아마 들판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농부들을 봤는지도 모르죠. 과수원에 나가서 얼굴 시꺼멓게 되면서 과일을 따고 있는 그런 과수원 노동자들을 봤는지도 모르죠.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무슨 짓을 해왔나?
이게 과연 옳은 짓인가? 이게 과연 정당한 짓인가? 정당한 일인가?를 고민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인 말대로 이자놀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버틸려면은, 살아남으려면 그거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자는 양심상 난 그건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땅에다 묻은 겁니다. 난 더 이상 이 체제의 일부분이 되지 않겠다 라고 땅에다 묻은 거예요. 적극적인 저항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저항을 하고 자기는 쫓겨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제한 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한 행동을 저는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는 자진해서 쫓겨난 거예요. 자진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계속 5달란트, 2달란트를 불리는 그런 체제 안에 머물기를 포기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그 다음에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빌빌 빌어먹고 살게 생겼네. 그때는 좋았는데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배 터지게 먹었는데 누가 히브리 노예들한테 고깃가마 곁에서 배 터지게 먹게 해주는 노예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환상이죠. 착각이죠.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아마 생을 마쳤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우린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도대체 우린 뭐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재림교회 전 존중해요. 저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거는 아주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넓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대양인 줄 알아요. 어차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나는 잉크 한 방울밖에 안 된다라고 믿지 않아요. 저도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지. 제가 믿는 거는 진리는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적어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붙들고 삽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대양물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방울의 잉크로 다 몰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방울의 진리가 블랙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빨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대로 철이 들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짜라면 그건 퍼져나가야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게 아니다. 다 여타의 내 삶을 다 죽이는, 사장하는, 망각해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이게 흩어져서 조금씩 흩어져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진짜 진리지, 진짜 내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지, 내 삶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그 안에 모여들게 만드는 그런 거는 있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믿는 거는 그게 뭐가 올바른 진리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철들고 나서 든 생각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한 방울밖에 안 되는 잉크니까 그게 얼마나 번져나가겠어요. 조금 번져나가면 다 색깔이 없어지고 말겠죠. 하지만 내 삶의 전 영역에 조금씩 퍼져서 내가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의 희석된 버전이라도, 희석된 모양이라도 내 삶에 다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아우르고 가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달란트 비유의 제 이해가 옳다고,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만 제가 정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저의 답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건 제가 얻은 답이에요.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어떤 위계 질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니 강요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 못하면 바보야. 출세 못하면 입도 뻥끗하지 말어.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왜 하나님이 너에게 재능을 줬는데 그렇게 빌빌거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찌질한 사람이 있고 모자란 사람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둬야 되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래.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야. 그러고 많은 거는 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정도밖에 혜택을 안 주셨다 할지라도, 그 정도밖에 축복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곁에 다가가는 게 크리스찬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역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걸 네가 반대하느냐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쉬는 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한, 내가 예수의 제자인 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기존의 어떤 가치관에서 나 자신을 탈출시켜서, 엑소더스 시켜서 낮은 곳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 I don't know.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저는 제가 관심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운 다 빠져서, 너무 에너지를 다 써서 서 있을 기운조차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5배, 10배 남기는 게 아니라 다 쓰고 다 소비하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무 에너지도 없는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꿇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참을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감히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고는 못하겠고 그런 마음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런 놈이 있구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같이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재림 성도들께 제가 당부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